2017년 2월 22일 작은마을교회 수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 그리고 찬양함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땅에 갈 때도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간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 우리 한 번 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간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님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기도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남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남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우리도 함께 십자가 무엇이 변치 않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있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이루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주님의 말씀만 이 가운데 언제나 존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따르며 살아가는 자들만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4장 32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는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야말로 나눔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와 땅을 팔아서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살았던 것이죠. 자기 것에 대한 소유의 개념이 없이 다 함께 사용하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33절입니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모두 함께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없이 자신들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바치는 것은 오늘날 왜곡되어 나타난 바로 이단의 모습일 수밖에 없지요. 몇십 년 전이었나요? 몇 년 전이었나요? 종말론을 퍼뜨리던 이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몇 월 며칠 휴거가 일어난다고 하면서 재산을 다 팔아서 자신들에게 가져오라고 하지요.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서 자신들의 재산을 팔고 회사를 그만두고 그 사람들이 만든 공동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우두머리는 도망치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죽거나 아니면 폐가 망신하여서 세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왜곡되게 전하는 이들의 말을 잘못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에 현혹된 결과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비슷하지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은, 종말을 믿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르게 이단에 빠졌던 자들은 오지도 않는 재림, 종말을 기다리다가 무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의 돈에 대한 욕심에서 비롯된 또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하자는 사람의 말에 넘어가서 지금도 이단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세상에서 실천할 때 자신들이 고립되는지 아니면 자신들이 세상에서 사랑을 전하는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가족이 힘들어진다면 올바른 믿음이 아니지요. 제대로 된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나로 인해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식의 믿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무엇이 거짓인지는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일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나누는 삶을 살았지만 가족이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파탄이 일어난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소유를 나눔으로 인해서 도리어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34절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모두 다 행복하게 살았다.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함께 나누며 필요를 채워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내 것을 주어 남이 함께 할 수 있는, 내 것을 주었더니 내가 가난한 자, 궁핍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진정한 나눔의 삶이지요. 오늘날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고 나누는 삶을 살고 있지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 심해져만 갑니다. 나의 것을, 우리 것을 강조하는 사회의 풍토로 인해서 내가 살고 남이 죽어야 되는 동물의 세계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인간 세계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속이고 헐뜯고 짓밟아야만 생존이 가능한 세계에서 나눔이라는 말은 어쩌면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에 위안을 삼아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경쟁은 전혀 없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세상적 가치가 올바른지 아닌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모든 이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기회, 정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런 세상을 위한 말씀으로 이해하지 않고 내가 잘 사는 것, 나만 잘 사는 것, 아주 개인적인 신앙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아, 내가 잘 살고 네가 잘 살면 다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교인들 모두가 내가 잘 사는 것을 바라고 그렇게 응답을 받는다면 다 잘 사는 것 아닙니까? 하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잘 사는 것이라는 그 이면에는 남들보다 라는 비교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으로 내가 잘 사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편한 삶, 나은 삶, 많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적인 삶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살면 다른 사람은 못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세상의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나누면서 모든 이들이 함께 잘 사는 삶입니다. 가장 기본이 나누는 삶이지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신의 소유 모든 것을 내놓았다고 해서 개인적인 소유 개념이 없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 다음에 5장에서 나타나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 소유에 대한 개념은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나눠줬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함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은 세상적인 소유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의 개념을 제대로 실천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공산주의 아닙니다. 하나님주의입니다. 권력자가 있어서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제어하는 삶이지요. 이 정도면 충분해 라는 마음으로 나의 필요한 정도만을 소유하고 함께 나누며
모자라는 것은 또 함께 채워주는, 다 함께 사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반이 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누구보다도 믿었던 점도 있고,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나 개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이라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그저 하나님의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청지기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욕심이 생겨서 소유에서 손을 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내 것을 내놓아야 돼? 심지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외식적인 나눔의 모습도 보일 수 있겠지요. 우리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눔의 삶이 필요합니다. 남들 눈에 내가 이 정도 내놓으면 나를 우러러 보겠지, 나를 선한 사람으로, 의인으로 알겠지 하는 정말로 외식적인 삶, 공동체는 모든 것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기에 딱 좋습니다. 신앙은 남들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나의 마음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교회조차도 교회의 이기주의에 빠져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신앙을 한다면 그런 교회가 이 땅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 일에 무관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도 못한 채 나의 삶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가 들어오면 그것을 걸러낼 지혜조차도 없이 그냥 그것을 무조건 카피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것을 잘 걸러내지 못해서 힘들었었는데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교묘하게 만들어서 퍼뜨리는 그런 메시지들 때문에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다 보니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를 조금씩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나라 시국에 대해서도 우리는 올바르게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나누는 삶을 강조하셨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분별하지도 못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보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말씀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임네 하고 자부하며 다니는 모습, 바로 내 모습은 아닌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멀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면 세상에 등한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오신 곳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잘못된 것, 아픈 곳을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봉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한 곳에 아름다운 낙원을 만들어 놓으시고 야 모두들 이리로 와서 함께 살자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직접 발로 찾아다니셨습니다. 그것이 더러운 것이든 사람이 가지 못하는 곳이든 상관하지 않으시고 모든 곳, 예수님께서 가실 수 있는 곳, 예수님께서 필요하신 곳에 다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런 사역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도 없고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 신앙은 나 혼자만의 독방 신앙이 아니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계명으로 주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진정 무엇을 듣고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올바르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말씀을 사도들이 전해주었고 그리고 그것을 올바르게 삶에서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말씀을 완성시켜 나갔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세상에 돌아가서 또 똑같이 내 것만 챙기고 남을 돌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을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에는 실천이 따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실천은 당연히 따라오는 실과 바늘 같은 존재이지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 살아간다면 주님이 보시는 그곳을 그냥 못 본 척 지나갈 수 없습니다.
남들보다 많이 벌어서 남들보다 많이 쌓아야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필요한 것과 다른 사람의 필요한 것을 함께 챙기면서 함께 나누며 함께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 살아가려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교족부에 등재되어 있고 나의 소개란에 종교를 기독교라고 쓴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많은 시간이 지났고 또 많은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점검하고 또 수요일 중간 점검하는 이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러한 소중한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복음으로 모두 큰 은혜를 받았듯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럴듯한 삶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풍족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사역하던 우리 김성민 전도사라고 있는데요. 그 전도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이야기가 너무나도 감동적이어서 그걸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또 계속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해서 라는 말씀인데요. 저도 전도사님처럼 거리에서 전도하고 싶은데 용기가 잘 나지 않아요. 한 청년이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다. 괜히 그 청년의 말에 부끄러워 말했다. 제가 하는 게 온전한 전도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자 그 청년이 묘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2007년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시작해 한 번도 개인적으로 전도해 본 적이 없는 전도사가 2014년부터 거리에서 복음을 외치는 거리 전도자가 그리고 교회 개척자가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전도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거리로 나갔는데 막상 거리에서 전도를 하며 다니다 보니 전도가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막상 내가 알고 있는 전도를 해보자 해서 나와 봤더니 나는 전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전도란 대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끌어모으기, come to us의 일환으로 여긴다. 안과 밖을 나누어 경계선을 쭉 하고 그어놓고 전도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경계선 안으로 끌어모으려 애를 쓴다. 총동원 전도 주일, 전도 콘서트, 열린 예배 등 여러 가지 매력적인 방법을 사용해 사람들을 끌어모은다. 자연스럽게 전도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 교회로 나오게 하는 것, 등록 교인 명부를 작성하게 하는 것으로 축소된다. 축소된 전도는 흡사, 패스트푸드 음식 같다. 1. 누군가에게 교리 혹은 사형리에 대해 설명한다. 2.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 결정을 묻는다. 3. 동의하면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 전도의 성공, 거부하면 일원이 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경계 구조,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우리 마음에 있어 전도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는 와 보라 come to us이다. 하지만 성경은 의외로 전도에 대한 전혀 다른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전도의 방식은 성육신의 방식이다. 예수님은 생애 기간 중 어디에서도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그곳에서 커다란 무리를 이루고자 하신 적이 없다. 예수님의 사역 방식은 이곳에 교회가 있으니 이곳으로 와서 내 말씀을 들으라 하는 오라의 방식이 아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그리고 약하고 병든 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는 가라, go to them의 방식을 사용하신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즉 성육신의 사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의 전도의 방식인 것이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자신이 필요한 곳,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전파가 필요한 곳에 직접 가시어 그들과 함께 웃고 울고 먹고 마시며 그들과 함께 동행한다. 마태복음 28장은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경이 말하는 전도의 방식은 경계구조식의 와 보라 come to us의 방식보다는 성육신적 방식인 가라 go to them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가라 go to them의 방식에서는 선을 긋지 않는다. 여기서는
누가 어느 교회 등록 교인이고 혹은 어디에 속했는지 아닌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핵심 가치와 신념을 바라본다. 사람들이 선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보다 그 중심, 예수님에서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도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도 있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라 하더라도 그 자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비그리스도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직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미그리스도인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렇기에 가라의 방식에서 있어 전도란 패스트푸드식처럼 단순히 교리를 나열하고 믿습니까? 를 묻지 않는다. 이 방식에 있어 전도란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함께 가서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것이다. 전도는 그저 교리의 나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살게끔 옆에서 도우며 함께 하는 것이다. 단순히 교회 출석 교인으로 만드는 것을 넘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리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힘과 능력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 복음 전도의 능력을 왜 우리 스스로 축소시키고 패스트푸드식으로 바꾸어 버렸을까? 의외로 답은 간단하다. 가라의 방식보다 와보라의 방식이 훨씬 더 쉽고 간단하기 때문이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찾아가 그들과 우정을 쌓고 1대1로 그들의 삶의 변화를 천천히 기다리며 인내하고 받아주며 함께하기보다는 그저 전도 축제와 같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훨씬 간단하고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쉬운 방법으로 인해 우리는 전도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 전도를 하고 싶은가? 내게 좋은 생각이 하나 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과 오늘 저녁 혹은 내일 점심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하는 것으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김성민 전도사의 페이스북 글이었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을 또 다른 번역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보지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메시지 성경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로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했다. 그들은 자기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 이건 내 것이니 당신이 가질 수 없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공유했다. 사도들은 주 예수의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했고 그들 모두에게 은혜가 머물렀다.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궁핍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밭이나 집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와 헌금했다.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그 돈을 나누어 주었다. 키프로스 태생의 레위 사람으로 사도들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라고 부르던 요셉도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헌금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또다시 배우게 됩니다. 나의 소유를 나누어 함께 살아가는 자들, 가난한 자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다 함께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소유욕 때문에, 나의 물욕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모으며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주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 우리의 머릿속에 언제나 박혀 있지만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것을 우리가 잠시 맡아가는 청지기로서의 그러한 사명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서의 풍족한 삶보다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성민 전도사의 말처럼 전도는 와 보라가 아니라 그들에게 가라입니다.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함께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